우리나라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두 개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이 시작될 때 6월 25일 6.25 사변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8월달 중순, 지난 화요일이죠. 8월 15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념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주었고 지금도 그 고통이 이 한반도 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 악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 사변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또 8.15 광복절은 제국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든 여파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훔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1장 1절에 잘 가르쳐 주고 있지요.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나훔서이고, 누가 그것을 대행하여 예언의 말씀을 외쳤느냐? 곧 엘고스 사람인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것들을 열어서 드러내 보이시는 묵시의 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니느웨를 말할 때는 곧 아수르 국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던가를 알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 선지자가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 악한 성읍 아수르 국가의 수도 알지 않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나라에 가서 원하지 않지만 그냥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나라가 파멸되는 것에서 면함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87년, 747년에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또다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묵시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보면 니느웨는 돌이킴과 회개의 자리에 있었지만 금방 변해서 도로 제자리,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국가 그리고 그의 수도인 니느웨, 이제 니느웨로 불러보십시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을까? 니느웨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혹한 압박, 아주 잔혹한 학대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곧 아수르의 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의 악입니다. 제국주의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휘둘르고 있을 때에 이 제국주의는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공성전의 전투,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쟁들이었습니다.
물질주의, 공성전, 그다음에 노예제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이 아수르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현대로 말하면 현대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는 힘 있는 국가들이, 열강들이 주변에 있는 약한 또는 타국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옆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상을 만들고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수탈당했던 그 역사,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남유다도 시달리면서 조공을 바치고, 또 기원전 700년경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제국주의자인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수르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모든 성들이 파괴되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는데, 가까스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에 의해서 파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9장 35절, 3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니느웨의 행동을 보면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악은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물질적인 피해요, 정신적인 피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피해, 이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가져오는 것들이 다 악입니다. 악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서양에 이런 유머가 있는데, 외국의 어떤 마을에 악동으로 유명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 형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말하자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모두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고민하다가 그는 마을에 하나의 광고를 냈습니다. 만약 우리 형의 장례를 주례하면서 나의 형에 대해서 성자라는 말만 해주면 무려 1만 달러를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났어요. 그때 한 기계가 높은 젊은 성직자 한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에 참여했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인간을 성자라고 부를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드디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인과 그의 형제되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악인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장례 주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모든 악은 악인데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머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내겐 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악이라고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내겐 엄청난 악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조그만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크고 작은 악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자인 니느웨는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는 자, 악으로 채워져 있고 악으로 행동하는, 실행하는 자이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의 기원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주변에 국가들도 남아있죠. 이들은 악에 의해서 눌리고 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을 실행하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악에 의해서 시달리며 상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악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능히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대제국 아수르도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들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모습이 6절의 모습인데 커다란 바위 절벽 같은 아수르가 몇 조각이 아니에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그의 흔적, 그의 잔재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6절 끝부분에 깨지는도다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조각이 아니에요. 완전히 잔재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리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커다란 하나의 거대한 희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약에도 충만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도 악에 의해서 눌리고 상하는 사람도 다 한 가지예요. 그들은 모두 다 악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고 악의 세력과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또는 악에 의해서 상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심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악에 눌리며 상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실행될 일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악이 우리 앞에 있고 피부로 느껴질 만큼 악들이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7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곧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악이 진멸하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기를 진정 선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굿이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형인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용어가 바로 갓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 관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심의 구체성이 무엇인지를 두 번씩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렇군요. 환난 날은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군대와 사나운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산성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내 생계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안다는 말도요,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내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향해 다가서는 남편의 마음, 바로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친절한 돌봄, 각별한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오늘도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악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악을 통해서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모든 좌절,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니느웨는 겉에 악이면서 동시에 속에 있는 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악들은 다 알 수 있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악은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속의 악도 심각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함께 짤막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욥기를 보면 내면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에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은 욥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항상 그의 생각도 언어도 행실도 누가 보아도 온전한 그런 걸음걸이를 걸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마침내 욥은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차라리 만나주시지 않으려면 죽여달라, 죽음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 달라.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로움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욥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절감하지 못하고 그의 뿌리 깊은 내면에 악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악이었어요. 세 사람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다가와서 7일 동안은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욥의 세 친구는 7일 지나고부터 욥보다 나이가 많고 욥의 아버지보다 머리가 더 희끗한 그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욥을 공격하며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지혜를 너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죄가 있어서, 너의 자녀 중에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욥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욥은 나는 사방 어디를 보아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욥기가 길어졌어요. 42장까지 길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친구와 욥의 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나의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영화롭게 승승장구하며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까지 그의 내면에 자기의 의로움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 그때 욥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의 친구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까닭일까? 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훨씬 짧아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 사람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 우리의 전통과 지혜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다만 욥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곁에서 울면서 교대하면서 욥과 함께 있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욥의 세 명의 친구들도 그들의 믿음의 눈이 훨씬 더 온전하게 열렸을 것이지만 다 욥도 친구들도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악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악을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악이 진멸하고 쫓겨남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결국 그 견고한 그 성 니느웨는 범람하는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는 엄청난 폭우, 거대한 물살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성읍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던 강국 메데바사의 연합군들이 거듭거듭 침략하면서 철저하게 파멸하게 되는데 헬라 전승에 보면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 며칠 전부터 하늘에서 연속해서 큰 비가 내리고 그 지역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강이 불어나니까 저수지가 넘쳐 흐르고 물은 운하를 통해서 거세게 흐르면서 견고한 니느웨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내게 됩니다. 성벽의 구멍이 뻥 뚫리니까 그 틈을 치고 물이 줄어들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몰려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원전 612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나훔서 3장 7절 말씀에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훔 3장 7절 말씀,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악을 대면할 것인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서를 확인하죠. 먼저 모든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내면의 악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고단한 삶 속에서 여전히 구조악과 공동체의 악과 이 사람 저 사람의 악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 모든 악 앞에서 모든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직면한 악을 하나님에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 악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악에 대한 주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악을 진멸하시고 악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그 악이 진멸되고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나훔 선지자처럼 나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훔이란 말 자체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악을 이기고 악이 쫓겨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때부터는 사람들, 악으로 고통하며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자로 우리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악을 대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서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일생 동안 섬겼던 노 부부가 그날 아침 휴일이기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함께 다른 날과 같이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오늘은 꼭 누구와 천국의 기쁨을 나눠야겠군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늦지막히 이제 마무리하고 이른 점심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건너편 테이블에 쓸쓸해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혼자서 처량하게 식사하는 모습, 그것이 부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인이 아닐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 부인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엽서를 쓸 테니까 당신은 조용히 가서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게 어떻겠느냐. 부인은 엽서에 글을 썼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당신에게 식사비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말을 썼어요. 그리고 남편은 식사비를 지불하고 카운터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 자리에 돌아와서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를 끝낸 이 중년의 여인은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 한 장도 남겼다는 것을 손에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 카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중년의 여인은 놀라운 표정을 짓고 카운터에 메모지를 한 장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펜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를 카운터에 주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년의 부부가 받아든 노트 쪽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스며든 악, 곧 좌절과 불신앙이라고 한 악을 이기는 경험을 그날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응답하며 사는 21세기의 나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악을 진멸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